1장 24절, 25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먼저 9절에서 13절 말씀. 그리고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같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24절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나라 곳곳에 너무 멋있는 광경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이라든지 또 절벽이라든지 바다에 가보면 너무 멋있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감탄사가 나와요. 그렇죠? 와.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이런 멋있는 광경을 소유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저도 많이 다녀와서 이렇게 광경을 보면 와 그런 단어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감탄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다 하루하루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시면서 뭐라고 감탄하셨느냐? 와 좋다. 와 좋다. 여러분 와 좋다 이 표현을 우리 성경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 셋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은 뭐냐? 여러분 땅이 솟아오르고 또 그 땅 밑쪽으로 바다가 생겨지는 장면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는데 원래는 이 지구는요 땅이 한 덩어리였어요. 이 땅이 한 덩어리였는데 솟아오를 것은 솟아오르게 하시고 가라앉을 건 가라앉게 하셔서 또 그 땅을 덮고 있었던 그 물이 있었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 물이 이제 낮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 셋째 날은 땅과 바다가 구분되어지는 날입니다. 근데 그럼 원래 이 땅은 한 덩어리였는데 지금의 모습은 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저 아메리카나 또 아프리카 쪽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게 하나였어요. 저는 이거 가르쳐주기 전에 제가 어려서부터 이 사회 지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지리 교사가 되고 싶었던 것이 제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세계의 지도를 많이 어려서부터 봤어요. 근데요, 제 눈에 어느 날, 땅덩어리가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퍼즐처럼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가 이렇게 맞추면 맞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가, 호주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땅이 맞는 거예요. 원래가 이 하나였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어느 날 이것이 나눠졌어요. 자, 여러분, 이 나눠지면서 함께 그 땅의 아래에 있었던 같은 그 식물과 동물들이 이제 대륙으로 나눠지면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륙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도 같은 종의 식물과 같은 종의 동물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곳에 있었던 종이 이곳에 없는 사라지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같은 종은 더 많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원래 땅덩어리는 하나였는데 나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0장 25절로 여러분 한번 살짝 넘어가 보세요. 10장입니다. 10장 25절.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여러분 무슨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중간에 무슨 뜻이 나왔어요? 그렇죠?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뉘었대요.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로 나뉜다는 뜻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묶음으로 나눌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묶음으로 나눈다, 묶음으로 나눈다. 이게 파라드라는 단어인데 또 한 가지 한 단어는 펠레드라는 단어예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쪼개졌을 때 썼던 단어가 펠레그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에벨이라는 사람은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지었어요. 펠레그가 이 벨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뉘어진 것을 보고 에벨은 자기 아들 이름을 세상이 나뉘어졌다. 그래서 이름이 벨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뜻이거든요. 세상이 나뉘어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뉘어졌던 세상을 지나온 자들은 조금씩 벌어져서 그 안에 있는 생물들이 진화도 하고 그리고 갑자기 대륙이 갑자기 갈라져서 현재 대륙이 되었고 조금씩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진화론자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창조론을 반대하면서 가설을 만들고 그것이 가학이냐 이렇게 설명하는 이 모습들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어떤 가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어떤 하나의 가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가설을 만들고 계속 그렇게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걸 좀 계속 제가 반복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하기를 원해요. 자, 오늘 특별히 이 세 번째 날을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이 과정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날은 한 번만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2번 하셨어요.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표현했냐면 일단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걸 보고 보시기 좋았다라고 표현했고, 그리고 나뉘어졌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각 식물들을 만드셨어요. 자,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자, 이걸 보시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소와 과목들을, 열매 맺는 과목들, 과실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모든 인류는 아메바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그것이 진화되어져서 우연하게 또 그것이 바다에서 이렇게 육지로 올라와서 그것이 손이 나오고 발이 나오고 몸뚱이가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원숭이, 우리 원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됐다라고 표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진화됐고 우연한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가 생성이 되어졌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가 관찰해야 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말바에서 어떤 물고기가 되어져서 또 이것이 또 육지로 올라서 이런 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종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돼요. 종. 제 이름이 종자더라고요. 종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 이 종이 바뀌어지는 과정들을 여러분 진화론자는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그 종은 각기 종류대로 따로 만드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종 안에서의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근데 진화론자는 이것도 진화라고 표현해요. 근데 저는 부득불 이걸 변화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같은 종에서요, 여러분 어떤 생물체들이 약간 변해지거든요.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약간씩의 변화는 있지만 여러분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진 그런 변화는 없어요. 진화론자는 그들이 주장했던 그 학설이 맞으려면 종에서 종으로 바뀌어지는 이 과정들이 지금도 우리가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 옛날에 다 끝났다. 그럼 화석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여러분 말도 되지 않은 학설을, 가설을 가지고 진화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정말 근거 없는 것인데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바닷속에 무생물이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니 단세포가 만들어지고 둘로 그리고 여섯으로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생겨서 우연히 암수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고기가 됐고 파도에 밀려서 육지로 들어왔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인간이 됐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의 주장은 하나님 없이 기적이 일어나요. 계속. 그렇죠? 기적이 여러분 종이 바뀌는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숭이였다가 지금 사람이 됐어요. 기적이죠. 이런 기적이 종에서 종에 바뀔 때마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수십만, 수십억 년 그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을 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던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좋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보시면서 와, 좋다. 그랬는데 특별히 오늘 셋째 날은요.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모습을 보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렇죠?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와, 좋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셔서 약 지구상에 식물들만 400만 종이 넘는 종이 있고 그리고 동물들은 약 100만 종 이상의 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만드신 창조물을 보시고 야,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1장에만 10번이 나와요. 종류대로. 여러분 이 각기 종류대로가 10번이나 기록되어지는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법칙 속에 각기 종류대로 만든 의미를 하나 부여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한계를 두셨다는 뜻입니다. 그 종에 한계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식물의 한계를 두고 이 동물의 한계를 두고 우리 인간의 한계를 두고 땅의 한계를 두고 바다의 한계를 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한계를 지으셨고 그리고 솟아오른 곳을 땅이라고 한계를 지어주셨어요. 각기 모든 동식물들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에 맞는 한계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바다는 바다로 땅은 땅으로 동식물들도 각기 종류대로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한계 안에 있는 겸손한 모습이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창조 법칙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바퀴 종류대로 그 한계를 두셨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모든 창조물을 한계를 두셨는데, 그럼 무엇으로 한계를 두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한계를 두셨어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를 자세하게 시편에서 표현한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백사편입니다. 그럼 이 백사편 6절에서 9절을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순수 사라졌어요. 뭐하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못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니라. 자, 앞에 구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자 보세요.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천지창조를 시편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가 만들어진 이 과정 속에서 물이 산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산으로 올라오는 이 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마셨느냐? 7절. 주께서 꾸짖으시니.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물은 그러니까 아래로 가게 하셨고, 솟아오르는 이 산은 땅을 그대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을 시편 104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셔서 그래서 그 바다가 그 물이 육지를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한계를 두셨다는 거예요. 뭐로요? 말씀으로. 그럼 베드로후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 모든 땅과 물이 성립되어진, 조성되어진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바다와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이 세상을 보호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일부러 그 사실을 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바다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이 땅으로 솟아올라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연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훈을 얻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자연 법칙이 여러분 움직여지고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또 우리는 그 자연 법칙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조성이 되고 인도가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러분 그 안에서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남들보다 또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자랑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만드셨고 그렇게 지금도 여러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다에게 자기 한계를 정해주었던 것처럼 더 이상 그 이상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해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한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 비로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다를 붙들고 있는 그 말씀, 식물과 동물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
각기 종류대로 자기 한계에 살도록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나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창조 질서와 법칙을 따라 각기 종류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의 입장으로 다시 한번 적용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각기의 달란트대로, 각기 재능으로, 각기 직임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2013년 우리 직분자를 임명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분은 나보다 좋은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왜 저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없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한계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일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전제하에서 우리가 꼭 또 하나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동식물이라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들에 나는 저 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풀을 먹고 초식동물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연약한 영양, 사슴, 저런 것들이 무슨 우리에게 영향을 줘? 아무 이 세상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이 육식 동물들은 그것을 잡아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다 종류대로 다 뜻과 섭리가 있어서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생물도 존재 가치가 없어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생물은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다 그렇게 존재 가치를 부여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모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말 세상은 악이다. 세상은 정말 악의 존재다.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을 가지고 토부, 여러분 이 토부 아까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단어가 토부거든요. 이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여러분 선으로 만드신 거예요.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이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거구나.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박포경 수술하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맹장 수술도 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근데 왜 맹장 수술을 태어나자마자 뗐냐면 맹장은 아무 불필요 없다. 우리 인간 신체 중에 가장 필요 없는 그런 장기다. 없어도 산다. 예,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맹장의 존재 가치를 최근에 알게 됐답니다. 이 맹장은 우리의 대장 그리고 소장의 세균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떼도 살 수는 있지만 아무 무의미해서 하나님 만들어준 장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 때에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존재도 어떤 생물도 하나님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그 마음을 가지고 다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물도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아주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신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면 날아다니는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싸리 정도로 팔린대요. 그런데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를 부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참새 한 마리도 그런데 하물며 너는 어떻게 했느냐.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시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습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내 모습을 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열등감에 빠져서 왜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지? 이렇게 괴로워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를 보세요. 옆에 보시고 정말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축복해 보세요. 정말 그 말이 안 나올 만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가족끼리 앉아있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해요. 근데 옆에 분이 잘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러면 이렇게 판단하는 걸 누가 한 거죠?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나? 네. 장지사님 하셨나 본데? 여러분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가치 기준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인간의 가치 기준이에요. 넌 못생겼다.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존귀한 가치를 부여해서 이 세상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도 가질 필요도 없고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더 외쳐주세요. 옆 사람 보고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축복해 하세요. 자,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있다. 정말 그렇게 보이죠? 예. 예. 왜요? 여러분 못생기고 뭐 이 세상에 살아갈 어떤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부여한 달란트대로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우리에게 개성을 부여해 주셨다. 개성. 어떤 사람은 뭐 얼굴의 모습 또 옷차림 우리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을 개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성은 다양합니다. 직업도 개성이고 은사도 개성이에요. 재능도 개성인 거죠. 그래서 남의 은사와 남의 직업 남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럽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가졌던 달란트를 보고 너무너무 시기하고 질투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죄악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달란트를 부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우리가 여러분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 조물주의 하나님의 뜻대로 각자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몸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조차도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약한 몸,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각기 종류들을 만드셨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많이 아팠었거든요.
저는 4살 때부터 아팠어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내 인생 속에 그 아픔이 여러분 내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 인간의 이 육체의 연약한 모습이 감사해요. 왜요? 내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더 붙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모습도 여러분 불필요한 것이 없어요.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에 맞는 가장 적절한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지금 모습을 하고 계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너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바라만 봐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연애할 때만 생기는 마음이에요. 결혼하면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좋아 보일 때가 없어요. 이게 이제 눈꺼풀이 이렇게 딱 거쳐지면 본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워낙에는 그 사랑의 눈먼 그 눈이요 죽을 때까지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같이 사는 그분이 이뻐 보여요. 네, 아멘 하신 분이 수상한데. 자, 여러분 연할 때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남녀의 그 눈빛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눈빛이 살면서 또 한 번 느껴져요. 언제냐? 자식을 낳을 때. 여러분들 자식 낳고 어땠어요? 그 자식이 똥 싸고 오줌 싸도 이뻐 죽겠어요. 그쵸?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 말했지만 있었어요. 분명히 기억해보세요. 있었다고요. 그냥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그냥 똥 오줌 구분하지 못해도 이쁜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다른 자식이 맨날 울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보세요. 이뻐요? 다른 자식은 안 이뻐요. 근데 내 자식은 이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런 모습을 갖고 계시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을 만드시고 뭐 세상을 만드시고 다 이렇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창조물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를 만드시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런 특권을 부여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생각하고 계세요.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 난 너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 관점을 보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법칙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이 셋째 날 만들어졌던 땅과 바다가 나뉘어지는 이 사건 그리고 여섯째 날 그 땅에 살아가는 물론 셋째 날에 식물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살아가는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보기 좋았다.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하지만 심히 좋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 법칙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으로 때로는 인간의 가치로 봤을 땐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는요 감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내 모습, 내 지금 처한 상황들 여러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못생긴 사람도 공부를 조금 못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운동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처럼 나는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솜씨다. 그런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아름다운 창조물을 살아가셔서 그토록 아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라고 아무 무의미한 캐롤을 틀어놓고 자기 흥에 그리고 자기의 도취에 빠져서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면서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 성탄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니까요. 그런 존재에 그런 가치를 부여하고 돌아오는 또 성탄절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기 종류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각기 종류대로